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고 제목은 물단 동산 같으리라. 짧은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지금 이렇게 듣고 결단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에 자세히는 다 말씀을 못 드셨지만 그 멍에와 오늘 최 사모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요게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다뤄져야 될 말이에요. 늘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특히 요 말씀 그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금식 기간이잖아요. 금식 기간인데 요거를 금식으로만 국한을 시키면 금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짝 내용을 바꿨어요. 내가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사모는 이렇게 바꿔서 평신도 같은 평신도 내가 기뻐하는으로 기뻐하는 어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신 넣어주시면 내가 기뻐하는 황순어는 그렇게 하고 읽어보시겠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도재미, 내가 기뻐하는 이상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중누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오늘 최 사모님이 좋은 예를 드셨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모든 그 만나는 우리 사모님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흉악의 결박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게 기도하시면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음, 누구에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축복이 저한테 다 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어서. 그것만 딱 풀어지면 쫘라락 쏟아질 건데 그러면 흉악의 결박이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상담 사역에서 상담 이론에 쭉 나오는데,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아까 그 최 사모님의 그 성도님, 뭐가 꽉 맥혀 있으니까 본인도 그냥 감옥에 gat혀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묶여 있나, 이거를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멘토가 필요하고 말씀을 항상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지? 그리고 이 멍에를 또 뭡니까? 어, 멍에 줄을 멍에를 꺾는 것,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게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좀 더듬냐면요. 이 이사야서 58장의 구조가요. 참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엄청 감동을 받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에 가서 그런데 읽어도 그 구조가 이해가 팍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서 그러냐면 구절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만일 예, 네가 너희 중에서 요 동그라미가 보통 절이 바뀌어질 때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거는 구절 안에 중간에 툭 들어가 있냐고요. 음,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그림을 이제 그림 언어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참 멋있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거를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다면, 이 6절에서부터 9절 그 동그라미 있는 그 전까지가
한 주제인데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써서 쫙 이게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단어들을 보니까 한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를 다음에는 또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표현만 달라요. 표현만 다르는데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두루뭉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번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렇게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이런 게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섬기다 보면, 남을 섬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가락질을 하느냐, 멍에를 짊어지느냐. 아까 고난인 사모님이 남편님이 막 확 멍에를 갖다 얹어놨어. 그러니까 무거워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러다가 이거 무슨 일 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어? 가족들은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서로 자녀들도 나도 힘든데 예? 부부끼리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더 힘들어. 나는 일해야지. 예? 그러면 서로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럼 누가 그걸 해결해 줘요? 제3자가 탁 들어가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제3자잖아요. 전 남편이 좀, 김영남 목사님이 좀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 와이프가 힘들면, 와이프가 열불 나죠. 왜냐하면 제3자니까.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어떤 편을 들지 않고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먼저 고나님 사모님이 풀리고 나니까 뭐 남편도 그냥 좀 각본이에요. 그냥 그렇게 뭐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싸우면 꼭 남편이 미안하다 그러고 음식을 해놔. 어, 해놔요. 안 그러면 저 여자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미안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요. 전부 다 멍에를 메어주고 허망한 말을 부부끼리 하다 보면 허망한 말이 얼마나 나와요. 그리고 손가락질. 저는요 이 말씀에 뒤집어진 이유가요. 제가 율법에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저렇게 읽지? 고신축에서도 아주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같이 못하지? 우리 아버지 교인들이 전부 다 왜 11조를 안 내지? 11조 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안 있고요. 딱 불러다가 왜 11조 안 내냐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무서워해요. 주일 어기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빠지잖아요. 당신 지난주에 어디 갔댔어? 교회도 안 나가고 어디 갔댔어? 이렇게 당돌했다니까요. 예. 근데 사람들이 다 어린애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면 또 권능이 나타나요. 막 죽은 저기 아픈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러니까 이게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 정말 철회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요. 뒹굴뒹굴 뒹굴면서 어디에 부딪혔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여기에서 그냥 확 넘어졌어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한다. 아, 이 줄인 자들은 뭐하고 비교하냐면 흉악의 결박, 멍에 맨 사람들이 줄인 거예요. 밥 못 먹어서 줄인 게 아니라 멍에 맨 사람들은 이게 영적으로 줄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저기 하나 이게 뭔가에 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줄인 자에게 10절로 넘어갑니다. 어, 10절로. 그러니까 9절 그 동그라미 있는 거까지가 한 패러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가 이게 상담이에요.
도재미 사모님, 이성춘 사모님 상담 공부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심정을 동한다는 게 그냥 아유 불쌍하다. 아 우리 고사모님 그 혼녀스들을 보면 막 유난히 고사모님 눈물이 많으셔. 조금 불쌍한데도 많이 불쌍한 거지 막 그냥 저렇게 저분이 저렇게 심정을 동하는 게 발달이 많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요. 심정이 동한다는 말은 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라는 뜻에 듣는 귀라는 게 있어요. 듣는 귀. 듣는 귀와 넓은 마음. 그 듣는 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 소리를 하나도 말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랍니다. 예. 그리고 심정을 동하고 난 다음에 이 재판을 하는데 금방 친엄마, 가짜 엄마 그게 나오잖아요. 그 심정이 동하니까 그래요. 그 친엄마가 고백할 때는 창자가 틀린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상담을 배울 때 심정을 동한다는 거를 한 예를 들었는데요. 두 사람이 눈길을 올라가요. 근데 한 사람은 고무신을 신고 한 사람은 털구두를 신었어요. 근데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아, 난 너무 추워. 내 발에 너무 눈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얼어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근데 털 장화를 신는 사람은 아이, 뭐가 추워? 아이, 고무신 왜 신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손가락질이에요. 응. 우리 삶에 둘러보십시다. 왜 이거를 못해? 남편한테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왜 이걸 못하냐? 그게 바로 다 손가락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심정을 동한다는 거는 그래? 그럼 한번 바꿔보자. 내가 고무신을 신고 그 사람한테 내 신든 털장화를 신겨주는 거예요. 이게 심정을 동한다는 거예요. 바꿔놓고 신어보니까 내가 추워. 어머나, 이렇게 추웠었어? 그 추운 걸 느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 너무 괴로워요. 멍에 얼마나 괴로워요. 양쪽 어깨에 아까 고난이 사모님은 이게 무슨 일 날 것 같더라고. 막 너무 남편 때문에 그냥 응? 저기 해갖고 직장도 일찍 나와가지고 좀 일찍이 전화를 했더라고. 웬일인가 했더니요. 그냥 그렇게 대판 싸우고 오셨대. 이게 무거운 짐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끌어주는 일이 상담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 10절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여기까지가 제가 요 말씀이 내 영혼을 확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상담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상담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심정을 동한다는 이 58장만 읽으면요. 참,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내가 과연 지금도 그때 그 열정과, 그 사모님 저보고 열정이 많다 그러는데, 열정이 사실은 다 식었어요. 왜냐면 체력이 너무 딸려. 그리고 너무나 이제 기교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게 나를 타성을 생기게 하고, 뭐 옛날처럼 막 그냥 그분을 위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 나는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몸을 도사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나를 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원고를 못 쓰겠어요 아주.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괴로워할 때 아이 수술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니까 수술실에 그 참 그 스tent 거기에 그냥 전기불이 확 올 때 그 두려움. 그래서 가능한 한 해외에 있는 사모님들이 수술한다 그러면 그 전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하는 것도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누군가 기도를 한번 해주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아픈 그런 경험 속에서 이게 그냥 자연히 우러나오는 건데 지금은 내가 많이, 그래, 어저께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요즘은 아우, 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옛날엔 그렇게 내가 위로를 많이 해줬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도 나를 몰라주나. 우리 남편까지도 말을 해도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힘없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서글프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어떤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지금 예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래요. 약할 때 들려주시는 말씀. 하영조 목사님도 굉장히 아플 때 한 가지씩 들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영조 목사인가? 뭐 이랬는데, 그렇지. 옛날에 그 아팠을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신 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래, 감사문에 힘을 다 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이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빛을 바라고, 흑암 중에서 떠올란 뒤에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거 가지고 막 흥분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흥분되지만,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심정이 동하는 손가락질과 멍해와 이런 거 다 제끼고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자아상은 별거 아니에요. 내 얼굴만 봐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도 내 얼굴만 보면 붙잡고 상담했었어요. 그랬던 얼굴이 늙었다고 그냥 이렇게 내가 포기하다가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이 목소리에 예?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게 저의 자화상이에요. 다른 거 뭐 이렇게 늘씬한 게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럴 때 물된 동산 같게 하시리라. 아멘. 물된 동산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이 물된 동산은 흘러가야 돼요. 옆으로 흘려보내야 또 대준다고요. 계속 물이 끊어지지 않는 기위해서는 자꾸 흘려보내야 돼. 자꾸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 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에, 지금 9시 1분 전인데요. 아,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도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정리를 다시 한다면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우리 사모님들에게 내가 축복을 빌어줄 때 그러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기 전에 거쳐야 되는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순종을 요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감정에 앞서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 우리 성화 사모님 뭐 누구 부러하고 이러는 거 좋지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부르심이 있다고. 그 부르심에 민감한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각오가 돼야 돼.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내 표준과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시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 예민해져요. 그때 순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순종하기를 작정을 했는데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해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는 특징이 뭐냐?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 속으로 넣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비전이 있는데 비전이 있을 때마다 날 고통이 따르냐? 그냥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 그냥 주면 어디가 덧나칩니까? 꼭 이렇게 환란을 주시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짜잔 하고 주시니까 이왕 영광 받으시려면 그냥 처음부터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축복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광야 시간 동안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예, 요셉은 자기의 꿈하고는 전혀 다른 현장이 왔어요. 이건 뭐죠? 멘붕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게 거기에서 요셉의 깊은 영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게 합당한 성품으로 빚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려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망이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바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싶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붙잡고 싶은데 내가 뭘 잔뜩 갖고 있어요, 내 손에. 그러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너의 빈손을 내게 다오. 응? 여러분 아직도 뭐를 쥐고 있습니까? 다, 다 비워놓으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빈손을 원하십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주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 달라, 빈손 달라. 그래서 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이미 임했는데 그것이 빵 터져야 돼요. 예. 이 복음은 다이나믹이잖아요. 다이나믹 같은 탁 터지지 않으면 복음은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이.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아니 8월 15일까지가 금식인데요. 우리 달라스는 사정상 전부 절식을 하시는데 절식이나 금식이나 마음을 드리면 돼요. 마음을 드리고 나 자신을 꾸며서 여기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금식기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물된 동산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되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예.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10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허망한 말 이런 말들을 다 버리려고 하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심정을 동하는 걸로 덮어 쓰십시다. 예, 덮어 쓰셔요. 그러면 그게 나를 장악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 입술에 아멘. 더러운 거를, 예, 내 입술에 더러운 거를 씻어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6장에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쥐져주시. 이사야에게 헌신을 받으시더니 이 제단 숯불로 쥐져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입술을 쥐져주지 않으면 계속 멍해와 손가락질과 이거 안 없어져요. 여러분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나는 안 돼요. 재단 숯불로 나를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이 다 태우고 그리고 그냥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남은 생에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우리 사모의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에는 이거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나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의 연처럼 나는 목이 말라요. 지금 실제로도 목이 말라요. 하루 종일 물만 먹어도 계속 입이 타요. 그러니까 내 입이 왜 이렇게 타나? 당뇨 때문에 타냐?
아니야, 내 심정이 이렇게 타는 거야. 주님, 내가 지금 이 심정이 너무 타요. 내 입술이 너무 타요, 지금. 나는 이게 물된 동산 아니면 난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물된 동산에 물이 흘러내려야 내가 목을 추리죠. 내 속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게 와서 물 먹으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거다. 그런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가서 빈잔을 넣고 주님 나는 목이 말라요. 난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